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접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목사 같은 성도, 성도 같은 목사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 초월적인 힘을 빌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경제적인 혼란과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점을 치고 운수를 보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온갖 우상 숭배와 사술에 얽매여서 영적으로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성술에 취해서 별자리를 살펴서 자신의 운세를 보는데 거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어떤 지역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고니온에는 신들의 어머니 신에 해당하는 지지민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그 로마 제국 하에서 당시에 유행하던 그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 혼합적인 신앙 양태, 즉 다신론적이며 범신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신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그 신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불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한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은 마치 아버지에게 아들이 진리를 배운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고 또 존경했고, 바울이 전해주는 그 놀라운 복음, 대속의 복음, 진리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던 그 왜곡된 교훈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듣고는 그들의 초심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이탈해서 초등학무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표한 후에 그들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열심을 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사도 바울이 신학자로서의 굉장히 논리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만큼은 목자로서, 즉 목회자로서의 그 따뜻한 가슴이 있는 아비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울 본인이 유대인이고 율법 아래 있었던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율법을 버리고 너희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는 말은 너희도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나처럼 되라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절기와 의식법을 버린다는 것은 매우 큰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성공의 길을 포기해야 했고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다. 우리 같이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끝부분에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가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과거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왜 자신에게서 돌아섰느냐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13절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바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왜 갈라디아 지역에 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축축들이 있는데 밤빌리아 해변 도시를 지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몸이 극도로 약해져 있었던 바울이 높은 고원지대를 넘어서 갈라디아에 들어갔을 때에는 정말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험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병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간질병에 걸려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이 병은 사단의 가시 또는 육체의 가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이 바울이 걸린 병이 안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하는 추측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병에 걸렸고 그렇게 육신이 약한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든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업신여기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의 약함을 품을 때 깊은 사랑과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왜 나쁜 거냐 하면 율법주의는 어떤 사람의 약점을 보면 막 정죄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약함을 품을 때 진정한 사랑이 꼽히게 됩니다.
결혼도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는 결혼식 축가를 부르러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잘 나가는 신랑과 잘 나가는 신부가 정말 외적으로 볼 때 거의 흠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잘 살겠구나 하고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안해 보여요. 뭐 살기야 살겠지만 깊은 사랑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품을 수 있는 약점이 없으면 그 사랑이 단단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냥 엉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면 서로가 정말 지지 않으려고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약점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그 약점을 보고 공격하기 시작해서 금방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신랑도 약점이 너무 많고 신부도 약점이 있으면 그래서 오히려 아픔을 겪는 것이 서로가 하나 되게 해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그 아픔을 품어줬을 때 단단하게 서로가 하나로 묶여지기 때문에 저거 얼마나 갈까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기 위한 마귀의 방법이 뭔가 하면 성도들 간에 서로의 약점을 잡고 공격을 하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울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목자에 대한 불만을 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들이 떠다니고 있습니까? 정말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의 목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목자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무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너무나도 우리가 위험에 빠지기가 쉬운 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한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깊은 성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고 서로를 주고받을 수 있고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말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관계를 맺던 너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왜 그렇게 변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참된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와 원수가 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을 돕는 일이라면 눈이라도 기꺼이 빼줄 것 같은 그 심정에 있었던 그 깊은 신뢰는 다 어디로 가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지금 바울이 아무리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듣기가 싫어서 귀를 닫고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하고 있으니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참된 말을 하면 원수가 됩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 귀가 가벼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참말을 하게 되면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을 보면 죄를 질책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희망과 위로와 긍정의 설교를 하는 목사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깊이가 있는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감동적인 예화 위주의 쉽고 간편한 내용들로 가득한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주는 것이 목회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강력하게 질책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흐리지 않게 해서 어렵더라도 복음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설교가 진짜 성도들을 위한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란 말은 그들이 너희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낸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아부를 떨고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시켜란 단어는 문에 빗장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로부터 그리고 구원받는 길로부터 닫아버린 것입니다. 물론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 자신들 스스로도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들을 이용해서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은혜의 복음에서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바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열심을 내었고 바울도 그들을 얻기를 사모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동기가 거짓 교사들처럼 악한 동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동기에서의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언제라도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NIV에서 번역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형성되는 것, Christ is formed in you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로 의식화되는 것입니다. 의식도, 생각도,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 복음 사역의 고통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그 해산의 고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고통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건 역시 고통 없이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골치가 아프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교회처럼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자기의 인간적인 권위와 자랑을 드러내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염되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인해서 갓난아기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정말 한없이 울고 한없이 웃던 때가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자신을 낮추었던 거룩하고 성결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맛보려면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만들어낸 그런 의식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구원의 능력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자신의 의와 고생, 자랑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게 하라. 이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생명이 너희를 만들어가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우리는 목사 같은 성도로, 성도 같은 목사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